삶 가운데 주어지는 기다림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 모든 기다림을 인식하도록 합시다. 모든 순간을 가득 채워 기다림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납시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희망 속에 서서 기다립시다. 주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들은 누구랴.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적다 지화자 손에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의 오른팔 펴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들 누구냐. 산전하 초보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적다 지화자 손에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들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적다 지화자 손에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펴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한 농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적다 지화자 손에 주께서 왕이시라. 끔찍한 폭력 가운데 약속하신 아기를 보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왜 다른 아기들이 무참히 살해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폭력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냉소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안주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보기 한참 전부터 당신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합시다. 새해 펼쳐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며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좋은 예배 모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예배 모임은 아주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거창하게 교회를 시작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두 가정이 모여서 진실되고 소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아쉽다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지 않은 구독자 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주 거의 1000분에 가까운 분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예배 동영상 결코 질이 높지 않은데 그것은 제가 만들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수준 높지 않은 동영상이라도 거의 반나절 이상이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이것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지금 훌륭한 예배들이 많이 있고 훌륭한 예배를 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 예배 모임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참 저로서는 의아한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계속 하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20년이. 매년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특별히 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올해가 더 유난히 힘들 것도 없고 내년이 더 유난히 힘들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은요 다사다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팬데믹의 한가운데 세계가 놓여 있었죠. 그 와중에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되니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좋고 나쁜지가 가려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친구는 평상시에는 모른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생기니까 이 위기 때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지가 판가름 나는 그런 시험의 시기가 된 듯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독교, 좁게는 개신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9세기 초 중반 그리고 말까지 이 한반도에는 콜레라가 연이어 닥쳤고요. 무호독감이라고 하는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 같은 전 세계적 유행병은 우리 기억에 최근이지만 인류는 여전히 이 코비드-19이 있기 전에도 유행한 독감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하고요. 또 뭐 중세 유럽의 흑사병,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팬데믹, 당시에는 세계가 좁았으니까 세계가 좁다기보다는 이제 기록으로 남은 곳이 좁으니까 여러 곳에서 그런 유행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는
자신의 종교에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는 시기로 삼았던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코비드 19 사태에서 개신교는 굉장히 부끄러운 자화상을 어김없이 노출했습니다. 사회와 나라가 어려운데 개신교는 대면 예배를 고집했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한 말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거나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지요. 그것을 우리가 단장취의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구절이 되겠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대면 예배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성서를 그렇게 왜곡해 가면서 정말 대면 예배를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아마 우리 개신교인들은 많은 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의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듯합니다. 한국 초기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팬데믹 상황에서 개신교가 보여주었던 그 박의 정신,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인도주의적 정신, 그리고 과학 정신이 모두 실종된 채 개신교가 사회에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런저런 말을 해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나누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화상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제 피터 싱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심리학 결과를 소개해 주는 건데요. 이미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은 익숙한 그러한 결과였고 저 역시 이 심리학의 결과가 익숙한 거였는데요. 호의의 불꽃이라는 심리학 결과입니다. 영어로는 Glow of Goodwill, 그러니까 선의, 따뜻한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불꽃,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실험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1970년대에 나온 실험이고요. 심리학자인 앨리스 아이센하고 폴라 레빈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휴대전화가 있지만 공중전화 부스에 피실험자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게 했는데요. 이 무작위로 선발된 일부 피실험자들이 전화를 기다리다가 이제 전화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전화 건 사람이 10센트 동전 하나를 남겨둔 것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전화를 할 때 예전 얘기죠. 지금 휴대전화가 보급된 세상에서 태어난 분들은 전혀 모를 얘기지만 조금 나이가 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거기 뭐 20원 같은 거 남겨두는 거죠. 뭐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 작은 동전은. 그 10센트짜리 동전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옆에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하러 가는데 그 전화 그 앞에 10센트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전화를 이제 걸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분이 서류 뭉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센트 동전을 발견한 사람은 그 서류 뭉치를 도와주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 중에 14명이 여성을 그 서류 뭉치를 떨어뜨린 분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반면 동전을 발견하지 못한 25명 중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그 서류 뭉치를 떨어뜨린 여성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두고 이러저러한 반박도 있었고요. 또 실험 결과가 너무 극단적이니까 이것이 어떤 조작의 의심도 받았던 것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실험 결과가 유효하다는데 적지 않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우연하게 자기가 얻었던 행운, 이 행운이 선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선의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오래된 심리적 연구 결과를 포트 필립이라고 하는 시에서 어떤 정책을 삼아서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멜버른 교외에 포트 필립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자넷 볼리토라고 하는 이 시장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했냐면 표지판을 설치한 후에 행인들이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나 낯선 이들에게 더 자주 미소 짓고 굿다이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는 그런 표지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더 많이 인사하고 미소를 짓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고 그런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 표지판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서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작은 행운이 있으면 그 작은 행운이 내 마음을 좀 더 넉넉하게 하고 그 넉넉한 마음이 조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좀 더 잘 돌보게 하는 것 같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사실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어떤 태도를, 어떤 무드, 어떤 기분을 가지는 것이 적합한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센트 동전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사람, 10센트 동전을 발견한 사람이 서류 뭉치를 떨어뜨린 그 여인의 그 어떤 실수를 돕는 일, 그 서류 뭉치를 주는 일이 도덕적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에서 하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아주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얻은 엄청난 행운, 엄청난 복, 엄청난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시킨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심한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운, 복, 자격,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데, 바로 그런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허탄한 마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감사와 또 기쁨과 행복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종교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싫어하시죠. 예수님도 죄와 악을 향해서 분노하고 비판의 언사를 하시죠. 그런데 그 죄와 악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죄와 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는 죄와 악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그 죄와 악을 넘어서서 그 죄와 악을 뚫고 늘 견제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우리 삶의 주요한 삶의 주요 키노트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기쁜 소식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을 성찰하는 사람들이고, 이 기쁜 소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꾸며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확인된 사건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서 부끄럽고요. 그러나 2020년을 이제 정리하면서 2021년을 바라봅니다. 2020년이라는 그 숫자가 익숙해질 즈음에 다시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새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둘 뿐이지 늘 째각째각 흘러가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면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1년에는 더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 더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누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 또 우리 지구를 향해, 우리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같이 하시자고, 저도 여러분의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초대에 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머물러 사는 이 생태계와 더불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마.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다 같이 축복의 기도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